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큰 권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주님만 주시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66쪽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부터 44절 말씀까지 이제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면 변합니다. 꼭 생명이 끊어지면 변화될 기회를 얻지 못하지요. 그러나 죽을 만큼 고생을 했다 할지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은 바뀌어요. 예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이전과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이유는 확실히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생하고 고통을 당한다 해서 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은 아주 못 쓰게 돼요. 소수의 사람은 아주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면 좋은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문의 나사로처럼 죽기 이전하고 죽음을 경험한 이후하고 달라요. 육신의 죽음만 죽음이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그대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경험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노라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전율하게 만드는 말씀이 없어요. 벌써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부패가 진행됐어요. 그 무덤 문을 열었을 때의 쾌쾌한 냄새 꽤 불편했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신가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누가 살렸다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으신가요? 우리 믿음의 내용에 이것이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다 찾으시죠?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찾으시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으신가요?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나사로가 나왔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사로는 이 말씀으로 살았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무엇으로 살리셨다?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보십시다. 4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자, 그러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는 말인가요? 사람이 죽으니까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묶었어요. 발도 묶었겠지요. 손도 물론이고 몸을 다 묶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면 나올 때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을까요? 그러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덤 밖으로 나사로가 나왔어요? 주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지 않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나왔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실제예요. 말씀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실제가 됩니다. 현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죽음이 된 나사로를 불끈 일으켜서 말씀이 붙들어서 지금 우리 앞에 세웠다고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죽은 나사로는 무엇으로 다시 산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님은 오늘 우리도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했으니 그대로 되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부모로부터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습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야, 나는 말이야, 나는 너를 보고 있는 것이 참 좋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시기 바래요. 들으신 분은 아멘, 못 들으신 분은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주께서 은혜 주셔서 꼭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간증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말고 정말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죽음에서 벌떡 나를 들어서 생명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라요. 그것 먹고 그것 가지고 삽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묶여있고 수건으로 얼굴도 가려져 있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풀어놓아라. 풀어놓아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묶여서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을 보시고 우셨어요. 비통해 여기셨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무덤에 묻혀있는 것을 보시며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나와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죽어서 묶여서 묻혀있는 무덤을 생각해 봐. 무덤에 가는 것이 기분이 안 좋다 안 좋다. 거기 가는 거 좋으면 거기가 살아요. 홍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가는 것이 기분이 안 좋다 안 좋다. 왜 안 좋습니까? 거기 묻혀있는 존재를 생각해 봐요. 허물 많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분 좀 한번 나와봐요. 없어.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어요. 믿으신가요? 원든지 원치 않든지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쑤시고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머리도 빠개질 것처럼 아프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네요. 나도 옛날에는 펄펄 날았는데 옛날 얘기요. 옛날 얘기. 질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병들어서 끝내 싸우다가 져서 죽었어요. 질고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저주받은 것 같아. 벌받은 것 같아. 여러분 살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의 구원의 클라이막스는 이사야 53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찾아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구약 성경의 구원의 클라이막스, 아주 귀한 말씀 다 찾아봐요.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죄악을 인하여 상하시고 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나의 연약한 질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분만이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를 담당하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가짜인 거예요. 주님만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종합 세트라고 하는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따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종합 세트인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악, 징계와 질고 절망과 죽음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또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는 귀를 가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절 이 아침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시 허물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죄악의 보자기에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저주와 징계의 끈으로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질고에 묶여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찾아오시고 그 현장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주의 말씀이 그를 불끈 들어서 무덤에서 나오게 했어요. 풀어놓아라. 누가 풀 수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어요. 근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진짜 살아난 것인가 이게 지금 뭔 일인가 하는 사람은 다가가서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다가가서 풀 수 있다. 꼭 가르쳐줘도 않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다가가서 지금 묶여있는 나사로, 수건으로 덮여있는 나사로 풀 수 있다. 있지요. 살아난 것을 믿으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안 믿는 사람은 못 풀어. 안 믿으니까.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풀으라니까 주님. 그러면 묶인 것이 풀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무슨 능력?
묶인 것을 못하는 것이 푸는 것이.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풀릴지어다. 풀어놓아라. 풀어놓아라. 믿음의 능력이요. 왜 묶여있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그 믿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갔더니 손이 말라서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여인에게 1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뭐다음에? 내밀매. 그동안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다. 알려드리잖아요. 없다. 할 수가 없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없어. 말라버렸으니까. 손이 말라버렸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손 내밀어라 주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나 이미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할 때는 치료하고 내밀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내밀었어.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되어버렸어. 이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그 믿음은 그냥 확률에 근거해서 내 생각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고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내민다 못 내민다? 못 내밀지요. 안 돼요 주님. 아이고 내가 얼마나 의사들 찾아가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하니까 내밀어요? 믿으니까 내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이요. 회복되는 능력이요. 성하게 되는 능력이요. 푸는 능력이요. 끊어버리는 능력이요. 왜 묶여 살아요? 왜 묶여 삽니까? 풀어야죠. 믿음으로 푸세요. 묶인 거 다 풀어버리세요. 풀어놓아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늘 다가오셔서 야, 너 왜 묶여있냐? 풀어놔. 풀어놓으라니까. 여러분 지금 뭐에 묶여계시오? 마음이 왜 묶여있고 생각에 묶여있고 삶에 묶여있어? 믿음으로 푸시라고요.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게 자유예요. 자유. 누가 주신 자유? 예수님이 주신 자유.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하고 달라요. 자, 한번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주님 주신 자유가 어떻게 다르는지 31절, 32절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진리와 함께 누리는 자유예요. 말씀과 함께 누리는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묶여서 무덤에 장사됐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려주셨어요. 주의 말씀으로 살았어.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고 아무데나 가겠어요? 에? 죽기 전에 아무데나 갔던 것처럼 아무데나 가겠냐고. 죽기 전에 아무 말이나 해야 된 것처럼 막 아무 말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래 안 했어. 왜? 말씀으로 다시 사니까.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참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단호하게 안 돼! 하고 거절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진 말씀으로 산 사람이, 나를 살린 말씀이 있는 사람이 가진 자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 그것을 제대로 쓰는 법을 어디서 가르쳐 주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가르쳐 줘. 고린도 10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면서 이것이 신앙의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내 신앙의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행동이 내 신앙의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믿으신가요?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살았다면, 말씀 안에 자유를, 참 자유를 얻었다면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믿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삶. 신앙생활하면서 괜히 말해놓고 자기가 자기 말에 묶여, 괜히 행동해놓고 자기 행동에 자기가 묶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으로 산 사람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믿으신가요? 내 신앙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유. 그것이 주님이 주신 자유예요. 그걸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 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절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한마디라도 부딪혔다면 기도하세요. 결단하면서. 주님은 죽음이 된 자리에 오십니다. 거기는 허물이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질고가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사망이 지배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나와라. 말씀으로 다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도전하여 묶인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자답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단 1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성령님으로 말씀하셔서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가 연약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